자,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42절에) 보겠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겨서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수치로 심겨서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지며 약한 것으로 심겨서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영적인 몸이 먼저가 아니요 타고난 몸이며 그 다음이 영적인 몸이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신이라. 무릇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은 것과 같고 무릇 하늘에서 나신 분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지금까지 없었던 소망을 주시는데 하나는 영생의 소망이고요. 또 하나는 부활의 소망이죠. 부활의 소망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그 문맥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시작하고 있죠. 구원에 대한 성경적 교리,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의 이 구원에 대한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자녀이면 상속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나는 구원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거기에 얼마만큼 부합되게 동의되게 고백을 하는 것인가. 상속자에 대한 인식입니다. 내 믿음의 수준을 지금 체크해 볼 수 있는 그 리스트 가운데 하나는 나는 상속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는 것인가. 그 상속에 대한 교리의 말씀들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내가 상속자인데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상속받을 상속의 영역이 있고요. 그냥 성씨 그대로 전달받잖아요. 뭐 효자이기에 뭐 아버지의 성을 붙여준다든지 그런 거 없다고요. 예.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호적에 올려준다고요. 얼마만큼 건강하게 자랐느냐, 온전하게 자랐느냐, 그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요. 마찬가지로 그런 그 부분이 있는 것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성장 여부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상속의 영역이 결정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상속이 되어지는 상속권에 대해서는 아무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똑같으니까요. 문제는 이제 두 번째 영역이에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유업과 보상과 면류관으로 대표되어지는 상속들이 있는데 그것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때의 후회는요. 우리가 인생 70, 80 평생 겪었던 후회를 전체를 합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후회 만급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배웠는가? 그러면 성경 공부 잘한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다시 기초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교리가 먼저 나에게 매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 중에서도 기본, 기초 중에서도 기초, 그 말씀해 주신 사실에 대해서 나는 믿음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산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죠. 오늘 본문 말씀 읽어봤습니다. 뭐 어려운 거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믿음뿐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가? 믿지 못하는가? 똑같은 말씀을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었고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두 부류로 나누어지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이 너무 답답하죠. 너희 가운데 어찌하여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냐? 이게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 그게 그냥 하나의 종교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상속도 없고요. 그 무슨 뭐 유업에 대한 보장도 없고, 그것은 전혀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 상속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실제로는 내 믿음의 그 실체, 그것을 규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서 15장 42절부터 지금까지 읽었던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결론을 하나 맺는 것이 그 다음 절입니다. 50절이에요. 보십시오.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여러분 많이 찾아내셨을 거예요. 43절에 보면 수치로 심겨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혈과 육이에요. 44절에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서, 이것이 혈과 육이에요. 또 그것과 대비되어서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지며, 또 44절에는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거기에 또 영적인 몸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혈과 육이 아닌 상속의 대상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대조가 되어지는 다음 구절에서 이제 누가복음 24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살과 뼈입니다. 살과 뼈는 상속의 대상에 상속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혈과 육, 살과 피, 이것은 상속받을 수 없다. 아주 중요한 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단정짓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을 정면으로 반격한 이단이 있습니다. 누구냐 그러면 후천년주의예요. 후천년주의는 이 혈과 육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이 땅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그 신학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없이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왕국을 가져올 수 있다. 상속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국회에도 그리스도인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요. 청와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갔을 때 얼마나 기대가 많았어요. 무슨 장로 대통령 되면은 막 나라가 엄청나게 변화될 것처럼 그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곳곳에 학교면 학교, 또 기업체면 기업체,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포진해서 문화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다. 후천년주의예요. 무천년주의라 그렇게 한다고 해요. 설령 왕국이 온다 하더라도 그 왕국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요한복음 3장에 의하면 혈과 육의 상태에서는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 혈과 육은 썩을 것이에요.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대상은 썩지 않을 것을 상속받는 것인데, 지금 그릇이 어떤 거예요? 그릇이 썩을 그릇이에요. 그 썩을 그릇에 썩지 않는 것을 담아놓은들 얼마나 가겠어요? 길어야 70년이라고 말해요.
길어야. 그것도 아무 사고 없어야 됩니다. 아무 질병도 없어야 돼요. 아무 인생의 풍파도 없어야 돼요. 왕국은 점점 더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처럼 마귀의 교리로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그 교리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것은 다 알고 간혹가다 그런 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게 해 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한 교리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기도가 무엇인지는 아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알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런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거 아니. 점점 더 넓혀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 왕국을 상속받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 양과 염소의 민족으로 그 분류가 되어지는 부분이죠.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예비된 왕국을 이어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한계는 무엇이냐 그러면 대환란을 지나서 천년왕국 때 죽어요. 환란 성도들은 죽는다고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교회 시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 성도들은 영생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그 소망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썩지 않을 것이 무엇이냐? 51절에 나오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살과 피가 이제 변화가 될 것입니다. 피는 다 쏟아낼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을 때에 그 피를 다 쏟아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그 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피로 사주신 교회라, 하나님의 교회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샀어요. 그 하나님의 교회가 예표되어지는 것이 죄 짓기 이전에 아담인데 이브가 창조되었던 때를 연결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셨죠. 이브를 창조하실 때, 이브를 만드실 때는 갈비뼈를 취하셨는데 그 갈비뼈를 뚫고 들어가야 돼요, 손이.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갈비뼈를 뚫고 들어간 적이 있었죠. 로마 군인의 창이 뚫고 들어갔다.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게 했던 것입니다. 그 똑같은 장소예요. 그 갈비뼈, 그 가슴이라고요. 가슴을 뚫고 들어가서 갈비뼈 하나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갈비뼈를 근거로 해서, 이브는 흙을 요소로 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독특하게 창조됐어요, 이브는. 그렇게 해서 이브가 창조되어지는데 아담의 고백은 뼈들 중에 뼈라고 그랬다고. 살들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대로 에베소서 5장에 가서 신비를 말하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말하면서 그러나 내가 정작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부, 교회,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 언급하면서 바로 뼈와 살이라고 말했다고. 피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없이 오셨죠.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 대가로, 그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잃어버린 자의 죽음을 맞바꿔버렸어요. 생명과 죽음을 맞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될 수 있는 길이 마련된 것입니다. 십자가지요.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사흘 만에. 그런데 그 부활하셨을 때의 그 고백이 거기에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9절 찾으셨나요? 교재
나는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살과 뼈, flesh and bones.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우리가 그의 몸과 살과 뼈니라. 에베소 5장 29절 이후에서 사도들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휴거돼서 하늘에 올라갈 때 피는 다 쏟아놓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피만 쏟아놓고 이 몸, 96가지 흙의 원소로 되어 있는 이 몸이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육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육체는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갖고 있는 이 육체는 어떤 부분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태어남으로 인해서 육신적인 출생함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몸인데 이건 수치스러운 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들로만 이루어졌으니까. 육신의 죄들의 몸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몸에 대한 정의는 육신의 죄들의 몸이에요. 수치스럽다고요. 그래서 가리려고 한다고요. 숨기려고 하고 수치스럽기 때문에 자꾸 옷으로 가리려고 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상태였었죠. 반응이었었죠. 그 땅에 속한 거예요. 땅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제한을 받는 거죠. 그 물속에 들어가서 그거 몇 분이나 견뎌요? 2분 견딜까요? 질식해서 죽어버린다고요. 그게 땅에 속한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지고서 기구 없이 거기에 노출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얼어 죽지요 또. 그러니까 땅에 속한 거예요. 차단막 있는 벽, 그거 막 나는 통과할 수 있다고 전속력으로 가서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피투성이가 돼서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다 해가지고서 17층 그 옥상에서 그냥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부활의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의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계 힘, 중력의 힘에 의해 가지고 죽어버려요. 그것이 지상에서 태어난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몸이라고. 그러나 이것이 변모되어지죠. 하늘에 속한 몸으로 변모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보여주셨죠. 자신의 뜻에 따라서, 마음 먹기에 따라서 보여줄 수도 있고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에게 나를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나를 보여주고 싶지 않다 그러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지면요,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이 다 나타나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이 다 제 앞에서 나타난다고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게 돼요? 저도 그렇고 상당히 곤란할 거예요. 이게 자신의 마음 먹기에 따라서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음 먹기에 따라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다고 해가지고 뭐 소화기관, 배설기관 통해가지고 복잡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또 아무리 두꺼운 벽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벽이라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이동해요. 다 뚫고 간다.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신 한 작은 예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몸으로 변모돼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휴거될 때 하늘로 올라갈 때 피는 이 땅에 남겨놓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살과 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과 부활하신 후에 그 모습을 우리가 대조해 보고요.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혈과 육, 다시 말하면 살과 피죠. 그것이 강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것과 누가복음 24장 39절에 그 의해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바로 이 살과 뼈,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담의 고백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브를 보고 이는 내 뼈들 중에 뼈요 또 내 살 중에 살이라 언급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에서 이 교회에 대한 신비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지체들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그의 몸과 또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0절하고 누가복음 24장 39절의 말씀을 잘 비교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번에 하늘에 있는 상속의 내용들을 보죠. 몇 번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이미 결정된 상속이 있어요. 이건 그 정도였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하늘에 예약이 되어 있는 거죠.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어요. 하늘에서는 시간만. 내일 모레 오후 3시에 예약이 되어 있죠. 그럼 그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소유하면 되는 것이죠.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결코 이 상속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재의 상태와 상관없습니다. 이미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이 부분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영생, 그리스도의 몸, 새 예루살렘, 그 외에 더 있겠지만은 최소한 3가지 이 부분은 예약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후에 있는 것인데 하늘의 유업을 간직해 두셨다. 예약한다. reserved. 어디에 예약이 되어 있느냐?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예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상속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하늘의 유업. 그것은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나오는 그 부분은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라.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과 연관돼서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라 그 표현이 나온 건데 이 언약에는 조건적인 언약이 있고 조건이 없는 언약이 있어요. 조건적인 언약은 대표적으로 팔레스타인 언약이죠.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불순종하면 그건 저주가 기다리고 있어요.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복의 대상이 될 것이냐 저주의 대상이 될 것이냐 이것이 이제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언약이고요. 팔레스타인의 언약이고 그 다음에 조건이 없는 언약 그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조건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제정하실 때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깊이 잠들었다고요. 그래서 그 짐승들, 새들이라든지 그 반으로 딱 쪼개지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지나가시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계약자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언약을 체결했는데 한쪽에서 그 언약을 파괴를 시켜버렸다. 그러면 이 짐승들처럼 될 것이다. 완전히 몸이 반쪽에 나가지고 죽어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실 때 아브라함은 대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언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죽으셔야 돼요. 그것이 맹세입니다. 맹세의 뜻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상속자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늘에 이미 예약된 유업이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고 약속에 따른 상속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나오죠.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이거 조건이 이거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참여한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받게 되는 두 가지 유업이 있는데, 하나는 출생의 결과, 새로운 출생의 결과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유업. 베드로전서,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언급하고 있고요. 이 유업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고 그랬죠. 벌레가 먹지 않아요. 조음으로 녹슬지 않아요. 이것은 영원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썩지 않는 유업이고 더럽지 않는 유업이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이고, 이거 천사들을 위해서 마련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간직되어 있다. 너희를 위하여.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보십시오. 삼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여러분은 얼마나 여기에서 여러분의 영역이 확보가 됐습니까? 지금은 이 에베소서 1장은요, 정말 이 바울의 심정으로 돌아가 보면은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예. 뭐 설명을 좀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알아먹을 수가 있나? 이보다 어떻게 더 쉽게 좀 설명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신분에 대해서. 그런데 어디에 묶여 있느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마찬가지로 성장하지 않으면 이 땅의 것에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에서도 아주 답답하니까 또 한번 반복하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겠죠. 바울 서신의 편지를 받겠죠. 어디를 바라보고요? 그러니까 위를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마음을 땅에 종속시키지 말라. 그러면은요, 실제로 마음을 땅에 종속시킨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면은요, 거의 열매 맺지 못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좋은 밭이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 밭이 준비되어 있는 밭이 아니라고. 그래 막 씨를 뿌리는데 막 탕탕 튀기는데 열심히 씨만 뿌려요. 열심히. 계속 설교만 들어요. 설교만. 계속 성경 공부만 해요. 성경 공부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결실이죠. 하여튼 30배이든 뭐든 뭐 결실의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밭의 상태입니다. 밭의 상태가 정말 코드가 맞느냐. 그 상태가, 토양의 상태가 한 알이라 하더라도, 한 알의 밀이라 하더라도 심겨졌을 때에 정말로 그 토양의 상태가 온도와 습도 이런 것들이 적정해서 겉껍질을 완전히 썩혀버릴 그 토양이냐 그게. 겉껍질이 썩어져야 되죠. 하나의 밀이 심겨졌을 때. 그러면 그 생명체, 그 코아가 그제서야 이제 영양을, 수분을 공급받아서 반응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다다익선이에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좋다고. 많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좋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한계가 있다. 3절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송축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하나 받았다. 영적인 복을 하나 받았다. 하나의 분량에 맞게 송축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13개 받았다. 성경 안에서 발견을 했는데, 나도 내가 그 믿음으로 내 것으로 삼았다. 13개에 해당되지는 하나님을 송축할 것이라고요. 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 원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결과 우리의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 나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목적에서도 믿음은 성장해야 되는데 알아야지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4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그래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입양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상속자라 불렀죠. 둘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지금 살펴보는 것이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새로운 출생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예약되어 있고 예비된 간직되어 있는 유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후에 살펴볼 내용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여정에 참여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은 발자취를 그대로 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참여가 되는 거예요. 이 모두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6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여기서는 상속을 말한다. 우리가 받을 유업을 말한다. 예비된 유산을 말한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읽어보는 거예요.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포함된 것이 아닌데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 나와 무슨 상관이죠?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만물을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11절에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무엇을 받았으니? 확신 있게 말씀하셔야 돼요. 유업을 받았다. 이것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유업이라.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은 유업이에요. 왜 구원해 주셨느냐? 상속이에요. 상속자로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모든 것들을 상속받게 할 목적으로 구원해 주셨다. 그럼 100점짜리 답입니다. 그 구원의 목적은 무엇이냐?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한 반 정도 줄 수 있어요. 50점. 50점. 맞는 답이니까. 그러나 온전한 답은 아니라.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면 예정에 두 가지가 있죠. 에베소서 1장에서 구원 받을 자로 예정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것을 예정해 주셨고요. 또 하나의 예정은 그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키기로 예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목적이에요.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처럼 똑같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7장 8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조해서 옛사람과 속사람을 대조해서 말하고 있죠. 새사람. 새사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만 재창조된 것이 여러분의 거듭남이라고. 여러분의 중생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구원해 주신 것이죠. 12절에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14절에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돼서 또 나오죠. 유업의 보증이 된다. 유업의 보증이 돼서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18절에 보십시오.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에베소서 1장 저와 함께 공부했고요. 함께 강해 설교도 그렇게 들으셨고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이 했는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서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 제목 있죠? 세 가지 나오죠?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에 아직까지도 정착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기도하고 계시죠? 이 세 가지. 다른 것은 다 포기한다 하더라도, 다 내가 그렇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세 가지만큼은 반드시 성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 목적으로 바울이 자신의 고난을 무릅쓰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믿음의 계보가 우리 당대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18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고 한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알기를 원하는 것인데 저 아직 모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초점이 돼서 그 관점에서 설교를 계속 들으시고요. 그 관점에서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시고 그 관점에서 여러분은 체계적으로 성경을 공부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탁월한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부끄러움 당한다고요.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나는 별로 시큰둥해요. 그냥 뭐 받으면 좋은 것이고 받지 않아도 뭐 할 수 없는 거고 어차피 나는 언제 죽든지 하늘나라에 갈 사람이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런 그 부분들은 마귀의 속임수에 공격에 또 넘어가는 것입니다. 한 군절 더 살펴보시죠. 골로새서 1장 보십시오. 골로새서 9절에 이런 연유로 우리도 그것을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니 이 기도 계속하라는 거죠. 어떤 기도의 내용입니까? 곧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지각 안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어 공부의 목적 여기 나왔습니다. 왜 나는 성경을 공부하는가? 충만케 되어 주께 합당히 행함으로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그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그랬죠.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며 또 그분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화되어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러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보다 맺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지속적인 구령자로서의 신분으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그렇지 못한 삶보다 훨씬 더 나아요. 하나님께서 늘 받으시는 참된 경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그렇지 못한 삶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복의 내용이고요. 좋다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내 마음에서 늘 시와 찬미와 찬송 이것이 넘치는 삶이 그렇지 못한 삶보다 훨씬 더 낫다고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도의 유업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때,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해당되어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 마음의 변화가 됐을 때 속사람, 새사람이 성장하는 것이잖아요. 절제의 힘이 있고 인내의 힘이 있고 용납과 용서의 힘이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최종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한 기도예요. 남편이 아내를 위한 기도이고 목자가 성도들을 위한 기도이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냥 이대로 기도하라. 이대로. 대표적으로 아까 에베소서 1장 살펴봤죠. 골로새서 1장 살펴봤죠. 수많은 신약 서신 안에서만, 신약 서신에만 제한시킨다 하더라도 구약이라든지 시편 이것은 빼고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인도해 주는 수많은 복된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죠. 이 모든 부분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제 보십시오. 영광스러운 몸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빌립보서 3장 20절, 요한일서 3장 있고요. 하늘에 있는 큰 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아버지의 집 저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변화될 수 있는 상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하여 얻는 상속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와 후손들에게 이 세상을 상속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이나 그의 씨에게 율법을 통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믿음의 의를 통하여 하신 것이라. 그리스도인도 여기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도 아브라함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보십시오. 따라서 우리의 유업 중 일부는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죠.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왕국입니다. 천국.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간 통치하시는 것이라.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게 하기 위해서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아주셨다 말씀하시죠. 또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죠. 첫 열매들이 있고 추수가 있고 이삭 줍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인데 왜 부활시켰어요? 왜 부활시켰습니까? 통치하게 하려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유업, 두 번째 유업은 올바르게 산 결과 주어지는 유업입니다. 올바르게 살 때.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돼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 또 갈라디아서 5장에서 또 에베소서 5장에서 언급되고 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상속받을 수도 있고 상속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건 조건적입니다. 첫 번째 상속에 해당되는 것, 그것은 조건 없는 상속이에요. 새로운 출생만 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유업이고, 이 두 번째 신약 성경에서 거의 대부분 다루고 있는 이 두 번째 유업은 하나부터 열까지 조건적입니다. 어떻게 해야 한 것이냐? 그 성경대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그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치에 참여하는 대상 보십시오. 구약 성도들은 이 상속을 얻어야만 했다. 환난 성도들은 이 상속을 얻어야만 한다. 교회 성도들 역시 이 상속을 얻어야만 한다.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을 왜 창조하셨느냐? 상속 때문에 창조하신 거죠.
그럼 뭐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을 왜 창조하셨느냐?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영역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 재창조하셨잖아요. 상속이라고, 통치라고요. 세 번째는 잃어버릴 수 있는 통치권이네요.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지만 천년왕국 기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통치권을 잃어버릴 수 있다. 천년왕국에서 받는 상속은 행위로 얻는 보상이기에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후에서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안다고 그랬어요. 마땅히 안다. 왜? 근거는 뭐예요?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영접하고 그 다음에 섬기지는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큰 범주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고요. 믿음의 두 부분 가운데 하나는 상 주시는 분이시라.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믿을 때에, 그걸 당연하게 믿을 때에 큰 믿음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걸 안 믿어버리면 어떻게 돼?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런 것들은 잘 아는데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은 소홀히 했다. 별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 부분을 말하는 거죠. 권면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5장 9절에서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하는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몸으로 행할 것, 그것을 판단받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사실을 올바로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불의한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이 부분들을 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교리를 변개시켜버렸죠. 교리를 다 변개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이 말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다. 그런 것 아니에요. 이 말을 기록하고 있는 에베소라든지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는요,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자, 결론해 보십시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어떤 사람도 이 상속을 잃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상속은 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속한 권세와 명예가 따른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귀중한 성경적 교리를 모른다. 어떻게 이 상속을 얻을 것인가를 모른다. 따라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상속에 아무것도 더하지 못한 채 낭비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선다. 상들이 주어지고 통치권을 잃어버린 것을 그제야 알게 된다. 애서의 후회를 하지만 이미 늦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